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은 4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감사의 전통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거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믿음의 선배들이 철저하게 또 감격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정언하는 그런 주일인지도 모릅니다. 1620년에 영국의 플리머스라는 곳에서 청교도들이 한 100명 정도 신앙의 자유 때문에 플리머스를 떠나서 65일에 걸쳐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신대륙으로.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지금 그곳을 영국의 플리머스가 아니고 미국의 플리머스로 지정하는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65일 동안의 그 겨울에 긴 여정과 또 추위와 굶주림, 질병 때문에 출발할 때는 약 100여 명이 출발했습니다만 도착했을 때는 거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도착했음에도 그곳에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낭망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아메리카 원주민이라 인디언이라 그러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해 겨울을 지나고 농사를 지었는데 특별히 옥수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그들은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절을 지킨 겁니다. 이게 이제 기원입니다. 그러다가 1789년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국경일로 지정이 됩니다. 또 그렇게 지나가다가 1863년도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전쟁 중이지만 우리 남북은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미국은 가장 큰 명절이 Thanksgiving Day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목요일로 시작해서 목, 금, 토, 주일까지 4일간. 그래서 막 저녁에 세일이 시작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며 이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절을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400년 전에 그렇게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감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의 맛을 풍요롭게 하는 조미료 MSG와 같아요. 어릴 때 크면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미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저희 어머님도 그 미원을 그 음식 솜씨가 별로 좋지 않은 분들도 미원만 탁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음식이 막 맛이 새로워지잖아요. 저는 지금도 김치찌개를 하거나 참치찌개를 하면 몰래 숨겨두었던 라면 스프를 거기다가 조금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사람이 이야,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김치찌개 하나는 진짜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솜씨가 좋은 게 아니고 그 라면 스프가 마법과 같습니다. 맛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감사가 우리 영혼의 조미료와 MSG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만 할 줄 알아도요, 우리 인생은 평균 이상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 잘했다라고 하겠죠.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향해서 감사를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저 사람의 인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야말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아름다운 꽃이고 어쩌면 달콤한 열매인지 모릅니다. 감사의 고백은요, 끊임없이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기쁘게 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활기차게 하고요, 우리 신앙의 여정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신앙의 승리, 신앙을 풍요롭게 하는 신앙의 비결이 바로 감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뭐하라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여호와께 송축하라.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송축하라. 여러분, 송축이 뭘까요? 송축은 단순히 찬양의 그 이상을 넘어섭니다. 이 히브리어 송축은 바라크라는 그런 뜻인데, 이건 무릎 꿇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송축한다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온 존재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송축이라, 그냥 단순히 찬양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거죠. 경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는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뭐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송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하라고요?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지성, 감성, 의지를 모아서 형식에 갇히거나 그래서 습관에 젖은 그런 찬송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지으심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이 감격해서 내 생각, 내 지혜, 내 감성, 내 전 존재, 내 안에 있는 것들 가장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내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다윗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그것이 송축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그래서 언택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덕분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 은혜로 됐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떼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 힘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은혜를 잊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받은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식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9번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9명은 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읽지 말고요, 온 마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뭘로 손을 뗄까, 눈을 뺄까, 다리를 자를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게 은택을 잊지 않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까지 한 3가지만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죄악을 사하시고 육체를 치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송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큰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은 회복되는 하나님의 복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사랑의 사도 요한사도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뭐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되면. 그런데 그 영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요. 이 죄사함은 우리가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새 옷을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구원과 영생, 부활과 천국을 예약해 놓은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광야 같은 삶을 지금도 싸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처절하기도 한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에는, 우리 심령에는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죄사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 곳을 모르고 여행하는 사람과 갈 곳이 정해진 사람이 가는 발걸음은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땅에 잠시 누리는 육적인 삶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적인 삶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만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고 삶의 복인 거죠. 여러분, 어제 저녁에 그 간증하셨던 기타리스트, 시각장애인, 여러분 보면서 뭘 느꼈어요? 저는 안쓰럽다, 안 됐다, 내가 안 됐더라고. 내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눈이 보이니까 더 나은 사람 같죠. 그분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간증 제가 15일까지 하는 간증 가운데 가장 완전한 간증인 것 같아요. 볼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오로지 제사함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원동력이 자기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감격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죄사함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감사하라,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영혼을 치료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크고 작은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내 육신을 치료하심에 감사하라, 송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이런 힘든 시간 육신의 질병을 겪고 더 건강해지신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또 이런 시간을 꼭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질병이 없는 완전히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 여러분, 50대 60대 저도 이제 60대가 넘어서면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저는 좀 젊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앉았다가 저희 아버님 몸이 참 풍성하셨는데 이게 당뇨가 있으셔서 몸이 저 2배 정도는 됐었을 거예요. 일어나다가 앉다가 일어나시면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실까 그런데 어느새 저도 뭐죠, 일어날 때 매번은 아니지만 아직 젊은 것 같은데 제가 어디 나가면 젊다 그래요. 제 할아버지입니다. 일어나면 나도. 여러분 50대 60대 70대 넘어서면서 우리는 우리 작은 몸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지잖아요. 크고 작은 질병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가 원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오히려 그 질병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영적인 유익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사함의 은혜가 영적인 치료라면 병고침의 은혜는 육적인 치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과 육이 있는 온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치료할 적마다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 혈루병 여인을 고칠 때도, 또 안전자 맹인을 눈뜨게 할 때도 늘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가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질병이나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만큼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지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육체의 질병, 지금 육체의 질병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여호와 앞에 치료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치료하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뭘 씌웠다고요? 관을 씌우셨다. 관. 여러분, 이 관을 씌우는다라는 말은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그렇게 왕관을 씌우거나 어떤 특별한 관을 제작해서 씌워주는 행위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이 있다라고 드러내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파멸로 나아가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파멸로 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인자와 긍휼. 여러분, 인자는 뭐예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헤세드라 그러는데, 변치 않는 사랑, 끝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가끔 그런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실 때, 나 같으면 그러지 못할 텐데, 그게 뭐예요? 인자예요. 인자. 사라지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긍휼은 뭡니까? 이 긍휼이라는 이 말은 라하밈이라는 말인데, 이건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가장 처근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관을 씌워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나 세상의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멸해서 인자와 긍휼로 오늘도 관을 씌워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의 것만, 저속한 것만, 비열한 것만 그렇게 늘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적 존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적 무기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헬멧으로, 투구로 삼고, 믿음을 우리의 방패로 삼고, 진리를 우리의 허리띠로 삼고,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 존재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느냐, 송축해야 되느냐? 다름이 아니라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 없습니까? 소원이 있죠.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도 예배로 올라와서 조금만 더 넓은 집에 조금만 더 좋은 차, 조금만 더 건강하게, 어쩌면 조금만 더 통장에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안 주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것, 좋은 것 달라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러하거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은 오늘도 만족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소원을 만족해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것. 이 말을 들으면 우리 교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 50대 60대 넘은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이제 저는 나이가 많아서 청춘과는 거리가 먼데요 라고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 좋은 날 다 갔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패져 갈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며 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놓쳐서 그렇죠. 사명이 내 안에 다시금 자리 잡고 열정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청춘보다 몇 배나 뛰어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하나님께 벗어나고 내 성사는 여호와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지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그게 맞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할렐루야.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그래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요 아픈 몸도 기적 같아요. 분명히 아픈데 아프지 않아요. 이런 은혜를 한 번쯤은 분명히 환난이 고난이 내 앞에 있는데도 그 고난과 아무런 상관없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강한 영적 능력이 내 안에 생겨요. 왜? 독수리가 날개치며 누가? 소망을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원문에 보면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갈 겁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소년이라도 또 피곤하고 곤비하지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달려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피곤하지 않을, 곤비하지 않대요. 걸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독수리같이 청춘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더딥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으로 빛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앙망할 때 여러분은 언제나 청춘 같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송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감사는 종이의 앞뒷면과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원망도 감사가 되고요, 감사도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을 낳는 산모가 고통스럽다고요, 남편의 머리카락을 쫙 잡아 당기면 그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때 힘들 때 남편의 손을 콕 붙들고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죠. 아멘 좀 하소. 똑같은데.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럴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할까 될까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영상에 좀 찾아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켜. 선생님 빨리 나오세요. 내가 찬양을 못하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요, 형식적인 감사를 넘어선 심정으로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한번 하기로 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영상에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조금만. 자, 집사님 잠깐만, 영상에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준비 안 됩니까?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